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분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도록 그 은혜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기쁨 안에서 평안에서 말씀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바 내용은 대충 이러한 배경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 빌라도의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뭔가 성전의 제사에 또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 그 비유적 사건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이 사람보다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자, 여기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하마르티아에서 나온 하마르톨로스예요. 빗나감이죠. 그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함을 촉구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빗나감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항상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적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수로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그 수로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제 물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수로를 개발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망대를 지어요. 이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짓다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그것도 이제 빌라도가 그 대금을 공사비를 국고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급하지 않고 성전에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 18명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은 거야 하겠죠. 성전 제사에서 죽은 사람들도 저 사람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해를 받은 거야, 죽은 거야, 멸망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전 제사에 빌라도 군인들이 죽인 사건, 그 피를 제물에 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고, 너희 죄도 저 사람들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썼던 게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죄를 썼는데요. 두 번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실로암 왕대 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사용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서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 안 하고 국고로 지급을 했으니까, 그럼 빌라도가 그것을 공사를 시킬 때는 빌라도가 국고에서 그걸 지급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너희들의 죄도 이 사람들보다 죄보다 더 소홀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이것이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때의 죄는 오페일 라떼입니다. 오페일 라떼, 오페일 라떼, 오페일 레떼. 이때의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우리 쉽게 이해를 한다면 주권 침해예요. 주권 침해. 자, 주권 침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제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의 대표잖아요. 자, 로마의 식민지, 빌라도가 그때 이스라엘 그 자리에다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넣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식민지가 돼버리면,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면 유대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식민지 거예요. 식민지 로마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식민지가 돼버리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민지 나라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그 나라는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참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본의 식민지 사건과 로마의 식민지 사건을 유사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 것이 없어져요. 다 일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식민지화 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장,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일본인들의 생각대로 우리나라는 다 끌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리에다가 바로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유대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은 다 로마 것이 돼버려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 우리나라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넣어보세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은요, 다 일본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없어요. 식민지화한 그 일본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오직 일본 식민지 그 사람들의 생각만 나타나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되는 이유입니다. 자, 회개로 들어가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합니다. 뭐 잘못을 하면은, 혹은 이제 부모님이 잘못하면 너 가서 고쳐 반성하고 그랬지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반성을 합니다. 뉘우칩니다. 깨닫습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어제도 수업 시간에 학생 물어봤어요. 대학원생들한테 회개를 어떻게 배웠느냐. 다 신앙인들이니까. 근데 엄마 앞에서 회개하는, 부모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 회개하는 이 언행, 말과 행동의 잘못 뉘우침, 이거 이외에는 회개에 대해서 알지 못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회개, 언행, 우리가 말 잘못한 거, 행동 잘못한 거,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예, 이 회개는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또다시 나를 위한 회개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를 해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애들이 회개하면은 반성하면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주시잖아요. 그 논리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 말과 행동의 회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백날 그에게만 100년을 해도 그 100년 한 회개 가지고는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복음은 무효가 되고 율법적인 사람은 돼요. 율법주의자는 될 수 있어요. 행동이 바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신앙인은 안 돼요.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이 아주 올바른 사람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이면적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 하늘에 속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율법 잘 지키면서 착한 사람 되려면 언행을 회개하면서 살아가세요. 자,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싶으면 오늘 죄 하마르 톨로스하고 오페일 레테스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빗나감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 침해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 회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요 회개를 우리가 보다시피 왼쪽 나무는 못된 나무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화면을 돌려서 읽었지만은 7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 회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다 심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이제 잠깐 비운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 지기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와서 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무 뽑아 버려라, 찍어 버려라 그래요. 우리가 이 지정의 언행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사기 안 치겠습니다. 다시는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위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존재 자체 그 무화과 나무가 찍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회개를 하면은 이 회개는 단순히 왼쪽의 나무 상태에서 회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 회개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라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 얘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참 신앙인들은 이 회개를 해서는 안 돼요. 이 회개를 하는 게 더 멀어져요. 왼쪽 나무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찍어 버려라 그래요. 찍어 버려라.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는 내 존재인데 인격이 그게 이제 사람인데 죽어야 끝이 납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격의 변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그래 너 회개해 잠깐 말이나 행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나라고 하는 이 나무 자체에서 나온 열매만 바뀔 뿐이에요. 열매만.
말의 열매만, 행위의 열매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나무가 죽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진정한 이 지정의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야 끝장납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잘하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도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라 그래요. 찍어 버리라. 회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못된 나무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어.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언행만 회개하려면, 세상 사람으로 살려면 착하게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사십시오. 언어 바꾸십시오. 행위 바꾸십시오. 그러나 그 언행의 회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맺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행의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마루, 톨로스, 그 다음에 오페르, 오페일, 레테스, 요까지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 관역이 빗나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왼쪽 나무가 자 보세요. 세상만 생각하잖아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이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돈 뜯긴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자기 돈을 먹고 튀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속을 이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웃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은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자 세상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를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랑해야죠.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체가 이웃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공식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웃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는 자기가 한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사랑을 왜 할까요? 이웃사랑? 세상 사랑 왜 하죠? 세상 사랑 왜 하죠? 이웃은, 세상은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죠. 돈도 들어가요. 돈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왜 사랑하죠? 이 질문은 이거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래서 하마르 톨로스 첫 번째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촉구하는 장면에서
사용하시는 그 죄, 하마르티아에서 나온 하마르톨로스가 바로 그겁니다. 빗나감,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역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이 관역이 돼서는 안 돼요. 관역이 빗나갔잖아요. 왜 빗나갑니까? 자기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든 세상으로 채우든 자기를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돼. 근데 관역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좀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져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죄, 하마르톨로스.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는지 세상만 생각하는지 그림에서 답이 나오죠. 자, 세상만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먹을거리 찾는 거죠. 내 기쁨거리. 예. 그래서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도 들어갈 수는 있죠.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망합니다. 그 친구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사랑했는데 사랑한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가 사랑한 게 죄지. 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내 주권을 침해해버렸네? 내 생각을 찬탈해버리지 않았냐? 일본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 무시당해버렸잖아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나무가 뽑아 찍혀 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들 하신 분들은 기대를 해요. 어떤 학생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봤대요. 남편 변화되기를.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답. 회개 하나면 돼요. 어떤 회개? 예. 내 언행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려면 언행만 회개하면 되는데 언행이 아니라 내 존재가 빗나간 행위, 이 하마르톨로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탈한 거, 이 죄, 오페일, 레테스,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하나님을 놨는데 그 로마가 식민지화 되면서 다 본인들 거예요. 본인들 거. 신앙인들이 보면은 다 자기 거래요. 돈도 자기 거, 자식도 자기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하나님을 지금 찬탈한 것이고 약탈한 것이고 주권을 완전히 침해한 엄청난 죄인데 이걸 죄로 몰라요. 자, 보세요. 왼쪽 나무가 있어요. 오른쪽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왼쪽 나무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런 나무를. 하나님은 오른쪽 나무만 지었어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지었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할 일이 없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감을 다해서. 이게 창조한 거예요. 왼쪽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영이죠. 성령.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오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이분이 와 사시니까 이분 것이죠? 이분이 이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이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그냥 세상은 사랑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영이 들어와, 영. 세상에 영이 들어와서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되어지고 일본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무시되어지고 나타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세상에 영이 넣어주는 그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요. 주권이 완전 침해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다 사람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자식. 내 돈. 내 거. 근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내 거 더 달라고 회개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거 더 달라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 내 것인데 내 것 주세요. 이런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하나님 것인데, 아니, 그러면 문제는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 문제, 돈 문제 많잖아요. 이 문제는 내 거예요? 그 내 문제예요? 그 문제는 또 내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맡긴다네, 그 문제는 또. 문제도 이쪽에서 보면 세상 문제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다 자기가 내배쳐오려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배쳐오려고 이제 세상에 영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기도도 그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놓고 그걸 답으로 생각하고 이분을 불러요. 막 하나님을 막 이름 불러가면서 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능력 갖다가 뭐 하냐라는 거예요. 내 월급 줄 테니까 빨리 풀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이 나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나무. 이 나무를. 왜요? 왜? 말과 행동의 회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요, 아주 반듯하게 살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반듯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언행을 보면 회개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욕먹을 짓을 안 해요. 예. 근데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회개만 하는데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 하마루, 톨로스, 오페일, 레테스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무는 영원히 찍어 버려지는, 그래서 불에 던져지는 그 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날마다 이 하마루 톨로스, 오페일, 에테스 이 회개를 하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예요. 근데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날마다 죽어라, 다시 식민지를 회복시켰다 그러면 일본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그 회개를 싫어하면서 이쪽 사람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말을 무시하면 상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자식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말 안 들으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응? 누가 내 말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 그건 제가 그 말 안 듣고, 그 사람은 얼마나 나를 싫어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왜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지라고 그래요? 자기 말 잘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너 잘 안 들으면 돈 안 줘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입 밖에도 네 생각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생각을 말해? 말조차 하지 마라.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래, 내 생각대로 해. 말 안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어요? 이뻐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버려둬.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알았어. 버려버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생각 무시하니까. 자기 말대로 무시하니까. 맨날 죽으라는 거예요. 말은 그만두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처음에는 다 자기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인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못된 놈은 인격이 하나씩 나와요. 자기 생각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말 안 들어. 그럼 미워. 또 저쪽에서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운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숨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을 무시해버리는데 좋아요? 십자가는 내 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까지. 예. 결혼해서 자꾸 마누라가 옛날처럼 고분고분 그때는 속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듣고 내내 하다가 이제 자기 좀 서습혀. 그럼 꼴보기 싫어요? 좋아요? 근데 또 그 상대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친해지면 드러나와요.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싫어해요. 부처 같으면 괜찮잖아요. 부처는 내 말만 듣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말만 들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 사랑합니다. 내 말 잘 들으니까. 예. 걔를 반려견을 왜 사랑해요? 내 말 잘 들으니까. 예.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만드신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때에 따라서 내 말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말 꺼내지 마.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내 주권을 내가 이제 가져가야 되겠어. 근데 십자가를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떻게 갈고 닦은 건데 어떤 경험과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갖고 오는 이 생각들이고 지식들인데 이걸 다 무효화시키는데 그게 십자가인데 그런 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살아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주권이 없으시면 싫어할 일이 없어요.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생각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큰일 나요.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그 싫은 거예요, 일본이. 그 일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일본 식민지 됐어. 이렇게 하는군요. 일본 미울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는, 언행의 회개는 종교인들은 언행의 회개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격적 존재,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제 잘못된 인격이구나. 언행이 올바르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켜서 아내까지 일반화시킬 필요 없어요. 내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나온 거였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마음에는 시기질투가 생기지만 겉으로는 웃었어.
이웃집 아이가, 내 아들은 재수하는데 이웃집 아들이 서울대 갔어. 마음에서는, 이 못된 나무에서 감정은 시기질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웃을 수 없어. 왜? 경험을 통해서 알아. 그거 미흡다고 표현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웃어줘야 돼. 축하해, 축하해. 예.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못된 나무 자체가 찍어 없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무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이 날마다 이 못된 나무 인격, 이 나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예수와 함께. 이 날마다 죽지 않은 언행이 착했어요? 말 참 잘 듣고 행동 괜찮아요? 그래, 잘못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 좀 변화시켜요? 그때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만.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상황이, 또 환경이, 어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인격이라고 하는 종각,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찍어 없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제가 평생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언행을 회개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회개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희 입술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나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저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회개를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 안 합니다. 나무가 찍혀 버려야지. 못된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라 그래요. 그 못된 나무에게서 나오는 잠깐의 좋은 표현, 행동,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멉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사랑하면 회개하십시오. 언행 말고 인격적 존재, 그 사람 자체가 찍어 없어지는 날마다 세상 등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 열매는 절대 기쁨입니다. 어떠한 기쁨도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을 이겨낼 기쁨이 없어요. 절대 평안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이 평안을 엎을 수 있는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핵을 쏘아서 여기 앞에다 떨어뜨린다 해도, 핵이 요 앞에 떨어진다 해도 이 평안은 그 핵으로 인해서 꿈쩍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게 절대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른쪽 나무가 되면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학이 회복됩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 아니에요. 신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회복이 됩니다. 학문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상대도 회복됩니다. 상대하고 나만,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들려지는 돈은 양날의 검에서 사람을 죽이는 돈이 됩니다. 자식을 죽이는 돈이 돼요. 돈이 많으면 잠깐은 만족을 해도 그 돈 때문에 자식 죽습니다.
죽이는 돈이 돼요. 이 돈은 살리는 돈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 살리는 대상으로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조직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조직이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조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주권의 행사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도 마시고 남에게 바라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이 행동이 말이 왜 그러는지 그거는 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송나무의 모습, 내 인격적 그 사람 존재의 모습을 상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저 모습은 내 모습이야. 자, 우리는 그 언행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일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마음을 이게 뭐 손가락으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2절의 손가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이렇게 뭐 빼내시고 등지시고 부르세요. 이 주님의 권세, 주권, 권세,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주인, 권세, 소유권,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의 이 주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십시오.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 모습 가운데 많은 시간 주권을 침해하면서 하마르티아를 범하면서 이제부터 회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으로는 우리가 항상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예요. 이 사람은 고혈압 약이에요. 십자가는 약을 안 먹으면 이쪽으로 돌아가요. 혈압이 떨어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약을 안 먹으면 다시 고혈압 환자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을 먹으면 항상 육체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항상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가 고혈압 약 드세요. 이게 인사예요. 너 회개해. 너 왜 그렇게 해? 난 안 그랬잖아. 이거는 내 모습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빨리 약 드십시오. 고혈압 약 드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항상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자식이든 누구든 고혈압 약만 선물하십시오. 약 드시면 이 사람 되고 약 안 먹으면 이 사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죽는 순간에 누워가지고 해야 될 건 뭐예요? 고혈압 약 먹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약 안 먹으면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마지막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마지막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언행에 대해서 회개 백난하면 그거는 고혈압 약이 아니라 죽이는 약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 이 죄, 3절에서 말하는 이 회개, 4절에서 말하는 이 회개, 고혈압 약입니다. 이 약을 달마다 드시고 달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생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갑 삼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고혈압 약을 알리고 선물해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언행만 회개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언행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복음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율법주의자로서 바르게는 살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 건강한 혈압이 뚝 떨어진 건강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돈도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분, 그분 것입니다. 환경도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것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환경,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그 문제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